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린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또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만사 형통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머리끝까지 교만이 찹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에 봉착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어요. 이 사람은 비로소 누구를 찾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준다 그 말씀.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제 왕의 후계자의 수업을 합니다. 40살까지 학문에 통달하고 여러 가지 무술을 연마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인생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이 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절망적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로 고생하는 가운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으니 몸은 늙었습니다. 배운 지식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체력은 노쇠해졌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의 교만이 꺾어지고 자아가 깨지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40년이 흘렀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또 야곱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야복강 나루에서 진퇴양난의 절망에 처했을 때입니다. 쌍둥이인데 형 에서가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 그 말씀.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자 그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제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수십 년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또 몇 시에 무슨 고기가 잡힌가를 훤히 다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들여보듯이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날 밤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가족들 생기가 걱정이에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바다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바라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입니다. 앞뒤가 꽉 막혔어요. 절망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절망할 때, 낙심할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로 시리아입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은 오늘날로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되죠.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해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둥병,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죠. 군복을 입으면 훈장이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고 말, 문둥병을. 근데 마침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있었어요. 그 계집종이 마나님에게 장군님이 내 고향 사마리아에 계셨다면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서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의 아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만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차여차해서 지금 몸종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큰 종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낫는다고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그동안에 그 왕에게 가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랑하고 총애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쾌히 승낙을 합니다. 직접 왕의 친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그때 당시에 옷은 보물입니다. 옷 10벌을 가득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보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친단 말이냐?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두려워 떤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왕이시여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사는 집까지 왔어요. 엘리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십니다. 말만 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불쾌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나만 장군이 누구냐? 시리아의 대장군이라 그 말씀이에요. 강대국의 대장군인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나만 장군이 오면은 엘리사 선지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굽실굽실 절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가려고 하니까 종들이 가로막으면서 내 아버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간절히 호소하자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장군의 명예, 교만, 자존심, 또 찬란한 훈장들이 달려있는 옷들을 다 벗어버렸어요. 처참한 문둥병에
상처를 드러내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합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날 것 같으면 무슨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여섯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온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일곱 번 몸을 요단강에 담궜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도 힘들고 가정 경제도 힘들고 삶이 힘듭니다. 다 지쳐 있어요. 절망과 낙심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캄캄해요. 길이 안 보여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절망한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눈을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 믿습니까? 시편 121편 2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캄캄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시느냐? 나의 도움이, 답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분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 말. 그랬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진다 그 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가둬놔요.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굿모닝. 그동안에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럽니다. 굿바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전에 나가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내 마음의 구석에 처박아 놓고 냉대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구주와 주님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구주, 영어 세이비어, 주님은 로드라 그래. 영어 단어의 어머니 틀려요. 구주는 뭐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고 지옥에서 건져 주셨어요. 구주는 나를 구원해 줬지만 나의 주님은 안 돼. 주인은 누구냐? 나라고 하면 나.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만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매사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 나의 주인. 아멘.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주는 예수님이 손님이야. 주인은 누구예요? 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그 말. 종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과 주인에게 보고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사업장의 주인으로, 우리 구입교의 주인으로, 모든 나 하는 일에 바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모든 일에 예수님과 상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사는 삶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보세요. 누가 능력이 많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훨씬 풍성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멋대로 행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으로 전진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에 절대 순종했던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신약의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아직 이르지 못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제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치에 맞지 않아, 내 경험적으로 틀려요, 보잘것없는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바로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입니다. 정예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와 싸우러 가는데 뭘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이게 싸움이 됩니까? 바로하고 싸우러 가는데 지팡이 하나로 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에게 왜 나를 철저하게 무기로 무장시켜주지 않았습니까? 항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한밤중에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데 이제 날이 새기 시작하면은 바깥으로 다 나와요. 깊은 데는 지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던져봐야 헛수고라고 말씀해요. 또 직업적으로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리고 그물을 씻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물 던졌다가 실패하면은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돼요. 헛수고한다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그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말하기를 깨끗한 물도 아닌 더러운 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어요. 나만 장군이 황당하게 들렸어요. 아니 자기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자존심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굴려서는 안 돼요. 적당하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호로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흉악범들 사형틀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십자가에 달린 자가 있으면 그 집안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말씀해요. 그때 지 있다고 자랑하는 헬라인들, 고사한 척 하는 헬라인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좀 더 고상한 방법을 통해 사시지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범을 통해서 구원시키느냐 그 말. 고상한 척하는 이 헬라인들, 지식 있다고 생각하는 이 헬라인들은 그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을 내가 왜 믿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 믿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일 때, 이제 끝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많이 깨어지고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이라고 말씀.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맡겨요. 모든 일에 예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